어떤 한 나그네가 그 떠돌이 생활에 이제 피곤함을 느껴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쉴 곳을 찾던 중에 또 마침 강가를 지나고 있어서 그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좀 잠을 청하기 위해서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을 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살려달라는 소리가 이제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꿈은 아니었고 실제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순간적으로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강물로 뛰어들었죠. 강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또 함께 떠내려가던 어떤 짐 하나를 이제 같이 꺼내서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 강물에 빠졌던 사람이 물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거 다 토해내고 혼미해진 정신 상태에서 이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다음에 자신을 살려준 그 나그네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내 보따리를 내놓으시오라는 말이었어요. 내 보따리를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물에 빠졌던 사람이 하는 말이 원래 내 보따리에는 땅 문서도 있었고 집 문서도 있었는데 지금 이 보따리에는 엽전 100냥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보따리를 당장 내놓으시오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는데.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재판장에게까지 간 거예요. 억울한 쪽은 살려준 사람인데 오히려 더 물에 빠졌던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보따리를 가로챘다. 재판장이 다 들었어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는 한편으로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어요. 만약에 재판장이 정말 땅 문서, 집 문서 다 돌려주라고 하면 이게 좀 큰일 날 노릇이잖아요. 재판장이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좀 뜸을 들이다가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그 보따리 항의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있는 보따리가 당신 게 아닙니까? 그럼 당신 거는 원래 땅 문서, 집 문서 다 있는 것이 당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것은 당신 게 아닙니다. 이 엽전 100냥이 들어있는 이 보따리는 이 나그네 살려준 사람에게 주고 당신은 빨리 가서 떠내려가고 있는 당신 보따리를 찾아보시오라고 결과를 내린 거예요. 나그네는 그 현명한 재판장 덕에 누명도 벗고 없던 돈도 생겼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속담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도 내놓으라 한다. 이제 이 속담이 이 일화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해준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죠?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사람 살려줬고 짐까지 챙겨줬는데 평생 감사하고 평생 은혜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이에 이 살아나고 있는 그 사이에 욕심이 발동해서 더 뭔가를 좀 얻으려고 했던 그 욕심, 그러면서 살려준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좀 이런 모습이 좀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구해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될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꺼내주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미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단지 육신의 삶의 연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는요 너무 크고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까요? 그 영원한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이유는 주의 능력이 영원하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주의 나라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 영원한 은혜 중에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쁜 것은 오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보다 더 큰 은혜가 내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얻고자 내가 예수님 찾아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런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을 찾는 그 근거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 찾고 전심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심은 전심으로 대해야 그 전심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받아야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전심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전심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근데 내가 정말 삶의 부분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전심이 다 오지 못해요. 전심은 전심으로 받아야 되고 생명은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없던 보따리, 없던 내용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는 이 황당한 이 사건, 여러분, 혹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물론 내가 예수님 제 보따리 좀 내놓으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 다른 조건들을 내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속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 건가를 함께 알아보고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세 번째라는 사건이 중요하거든요. 이 세 번째 만난 이 장소가 중요해요. 원래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쯤 만날 때는 이 갈릴리 바닷가가 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앞서 한 번, 두 번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어부의 이 일로 이 장소에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바닷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치 부활하신 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게 해요. 요한복음 21장은 누가복음 5장과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날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날인데, 그날 같은 장소에 오늘 세 번째,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과 만나는 그 장소, 같은 장소로 지금 갈릴리 바다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등장해요. 베드로가 등장하고 다른 친구들, 동료들 6명이 등장합니다. 총 7명이에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앞서 지금 아직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전이니까 2번을 만난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이 베드로가 지금 나는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붙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기억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어. 나는 어부야. 나 원래 어부였어. 그리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내 일이야. 복잡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3년 전 놨던 그물을 다시 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좀 괜찮아지나 싶으면 또 그 죄의 자리에 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과 더 가깝고 좀 결정적일 때,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 나는 세상의 방법을 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나에게 오늘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3년 전과 똑같이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3년 전과 똑같이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3년의 공백 기간이 너무 컸나 싶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제자들은 바닷가에 배를 띄워 있고 예수님은 육지에 있는데 아무리 멀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알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어두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삶에만 치우치다 보면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해요. 영이 어두워지기 때문이에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여유가 없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분명하게 만나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다, 예수다, 너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밝히십니다. 3년 전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밤사이 이번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 했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요한이 알아챘어요.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우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예수님께 가고자 함이죠. 베드로는 수영을 쳐서 갔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어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육지에 다다랐을 때 참 놀라운 풍경이 벌어졌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준비해 놓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어요. 날씨가 추웠어요. 그때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불을 쬐더라 할 때 그 쬐다와 오늘 이 숯불을 준비해 놓으신 이 숯불이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서만 나와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 죄책감, 이 불편한 마음을 다 씻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찔림, 죄책감, 부담, 이런 것들을 다른 상황들을 보게 하시면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마음에 있는 이 죄책감이나 찔림,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잘 못해요. 그때 내 앞에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딱 그 상황이 내 거예요. 숯불이 보이는 거예요. 숯불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었던,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상황이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거나 다른 상황들로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무슨 의도실까요? 나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사망의 길이거든요. 거기서 멈춰서서 똑같은 상황 보여주시면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런 거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돌아오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분명히 있으시죠? 내가 빨리 고쳐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마음의 결단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주님은 이상하게 내 주변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의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 즐거움,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그거는요 늘 보기에 제일 행복해 보여요. 제일 달콤해 보여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일 먹음직스러웠어요. 눈에 보기에도 제일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한 입 베무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가장 큰 심판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숯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일부러 피워놓으신 그 숯불, 과거에 불을 쬐던 그때 내가 부인했던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영적인 숯불은 나에게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키기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여러분,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칭호를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의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지금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부담스러워요. 반석이 아니거든요. 이미 무너졌거든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인간적인 칭호. 3년 전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이 제자 6명,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시 잡은 이 배와 이 금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에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도 아까 그 제자들과 함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던 이 말처럼 굉장히 복잡한 마음의 상태가 표현된 거예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드로 같으면은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당연히 주님 사랑하죠. 다른 제자들 다 떠나도 나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대답의 억양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이에요. 주님을 잘 따를 수도 없는, 그렇다고 주님을 떠날 수도 없는, 여러분 정말 자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제 삶을 보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복잡한 이 미묘한 이 심정.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참 대답을 잘해줬어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지금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사랑을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심은 전심으로 받아야 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전심이에요. 부활하신 것도 전심이고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 것도 전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전심을 일부러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해요. 주님도 사랑하지만 물질도 사랑해요. 주님도 사랑하지만 사람들도 사랑하고 내 일도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의 전심이 느껴질 리가 없어요. 나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들을 보면 마치 마지막 때가 오는 듯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주는데, 디모데야, 너는 지금도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치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를 써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기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으며,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고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한대요. 쾌락을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에, 마지막 때. 여러분, 말세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말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에게 갈 때도 말세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나의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욕심 즐거움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일들이 펼쳐지거든요. 주님이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세상 것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본받아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세 번째 이 부름을 똑같이 하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말해요. 근심하였다. 왜 근심했을까요? 주님, 죄송하다고요. 뭘 세 번이나 물어보세요. 그랬을까요? 세 번 부인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함이죠. 마음의 근심은 그런 거였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 번 물어보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그리고 지금도 물고기 잡겠다고 바닷가에 서성이고 있던, 아니 한 마리도 못 잡고 다시 한번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기회를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명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부탁하시는 주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스스로를 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전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데를 막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네 스스로 너의 띠를 띠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좀 결단해 보면 어떻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 맞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 내가 무슨 주님의 일,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어부야.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의 그 모든 죄책감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 만들어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물고기를 채우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부러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과거에 3번의 부인이
이제는 3번의 완전한 시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3번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10년 가운데 죄책감이 몇 개가 되든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되든지, 내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던 일이 얼마나 되든지 그 개수가 100개라면 주님은 나에게 오늘 100번 물어보실 것이고, 그 죄책감이 1000개라면 주님은 나에게 오늘 1000번을 물어보실 겁니다. 똑같은 물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삶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내가 어제까지도 띠를 띄우면서 내가 찾아다녔던 것이 세상 즐거움, 세상 사람, 세상 물질, 부귀 영화, 여러분 그런 것들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요 다 떠나는 것이 세상 그런 것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사랑하시고, 오직 주님만 나를 구원하시고, 오직 주님만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 스스로 띄우면서 막 다니는, 브레이크 없이 절제 없이 다니는 그런 무모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바로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바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